저는 여러분과 함께 산상팔복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찾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5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5복. 뭐냐? 수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예라고 한 번에 말했죠. 수라는 것은 장수하며 오래 사는 것, 부는 부귀한 것, 강령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안녕한 것, 유호독은 남의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자꾸 덕을 베풀며 사는 것. 고종명은 뭡니까? 죽을 때 집안에서 그래도 아름답게 죽는 것. 객사한다든지 사고를 만나 죽는다든지 그보다도 집안에서 편안히 잘 살다가 정말 가는 거. 이것이 오복이라고 그랬어요. 5가지 복.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좀 바꿔가지고 이가 튼튼해야 복이 있다. 그래서 이가 튼튼하면 건치의 복도 말하고 또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도 말하고 자손들이 많은 것 이런 또 말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우리 인간의 행복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과 또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은 산상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산상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성복, 행복, 선언의 내용을 바로 산상팔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팔복교회가 있어요. 이 팔복교회가 보면 저기 아름답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 북서부 해안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사이에 위치합니다. 최초 4세기경 비잔틴 제국에서 팔복을 설교한 장소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으나 614년 페르시아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날 팔복교회는 1939년 100년도 안 됐습니다. 한 85년 됐겠죠. 1939년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아서 팔복산 정상에 세운 곳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건축가 안토니오 바를루치가 설계한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했던 그것, 영원한 거예요. 팔복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이 여기서 8가지 복을 말씀한 것을 기억을 하고 너희 삶의 인간적인 헛된 행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을 마음에 담아라. 그러면 너희가 기뻐하고 충만해지리라.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며 왕의 선언문이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왕의 왕의 선언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팔복 대헌장을 마음에 받고 왕의 선언하는 것을 따라서 팔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윤선 박사님은 팔복은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친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도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것도 은혜 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다니엘 김 목사라는 유튜버가 보면은 마지막 때 추구할 최고의 복음은 팔복 신앙이며 팔복의 새로운 재해석이 신앙 갱신을 줄 것이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무리들이 다 모여왔을 때 팔복산, 그때는 교회가 없었죠. 팔복산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간은 4가지 복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팔복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팔복은 미래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복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가난의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 말로 가난이라는 말은 페네스라는 뜻이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든 것이 가난이.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편하면 가난 아니죠. 부여지요. 그래서 페네스, 이 말은 먹고 살기 힘든 것. 또 한 가지 가난, 프로토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코소는 꿇어 엎드려 구걸하지 않고는 안 될, 따라하죠, 절대 빈곤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거지들이 왜 구걸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밥 한 술만 주세요. 밥 한 술만 주세요. 먹던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얻어가지 않았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거지 구경하기 힘들죠. 그러나 미국 같은 데도 보면요, 노숙자들이 굉장합니다. 가는 곳마다 손 벌리고 있어요. 나도 그 고속도로 입구에서 손 벌리고 있는데 돈 주다가 그냥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서 큰일 날 뻔했어. 노숙 아무 때나 손을 내밀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주문은 또 땡겨야죠. 자, 여러분, 절대 빈곤의 상태. 오늘 세상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 많아요. 우리는 잘 살고 편안한지 모르지만 못 먹고 못 살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자식 공부도 못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또 빼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가난 뒤에는 부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난을 참고 이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배가 고프면 절대 빈곤 상태가 되면은 남의 땀을 뛰어넘어서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보니까 사흘 굶으면은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보면요, 그냥 뭐 밖에 널려진 물품만 보면 주워가세요. 배고프니까, 먹고 살 길 없으니까.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아주 사회 도덕이 뛰어났다고 세계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밤중에 여성들이 밤거리를 걸어가도 노타치해요. 잘 건드리지 않아요. 서양 같은 데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도둑놈들이 언제 뒤통수를 주고 뺏어가고 못된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 식당에 가서 자기 지갑을 놓고 와도, 핸드폰 놓고 와도 다른 나라 다 주워간대요, 순간에. 사람 안 보면. 우리나라는 갔다 왔는데도 그대로 있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왜? 살기가 좋아졌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 하나님 복이 아니면 그런 은혜가 임할 수가 없지요. 우리도 6.25 때 가장 처절하게 굶어본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배고픈 절대 빈곤이 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육적으로는 부유해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말세 시대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왜 책망했습니까? 떳떳하고 미지근하니까 책망되었지만은 준 건 뭐냐? 너희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가난하지 않다. 네. 너는 왜 모르느냐? 네가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네가 가련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자, 오늘 여기서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돈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명예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의가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면 내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물러가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죄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축복, 천국 들어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부여잡고 울부짖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지금도 보면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죠. 정말 튀르키예나 시리아 같은 나라 막 연락이 와요. 그래서 대사관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옷 좀 보내주시오. 담요 좀 보내주시오. 모자도 좀 보내주시오. 옛날 6.25 때 우리가 벌거벗고 길바닥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기아성, 우리 교단이죠. 교단 총회원들이 성금을 다 모아서 1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보내주겠다. 오늘 우리 금정교회도 와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3월 7일까지 이제 우리도 튀르키예를 위해서 모아서 정성을 다 보내주자.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형제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도와줘야 돼요. 가난한 나라들에겐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주님은 볼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하니까 주님 내 안에 오소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고 좌정하시니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심령이 살쪄가지고 그냥 난 필요 없다, 나 교회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내풀어 주옵소서. 저도 1969년에 청년 시절에 여의도 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을 나도 모르게 뱉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는 마음이 갈급하고 은혜가 안 되고 주님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하나님께 내 가난한 마음을 내놓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얼마나 은혜를 주신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내 배가 배부르고 부요해요.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좌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4대 기둥이 있었습니다. 뭔지 압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토라, 솔라 솔리데오. 오직 우리 믿는 사람은 은혜와 믿음과 말씀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채워주세요. 복을 채워주세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팔복 가운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좌정해 주시면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가정에 하나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심령이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삶.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며 우는 자가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이중적 생활, 남이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그런데 속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올 때는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이런 이중적 생활에 대해서 내 힘으로 농을 안 되니까 애통, 슬프게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밤새껏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불쌍한 백성들 보면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애통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 애통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하의 석학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완전히 변화받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중적 생활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건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있으나 악이 내 마음을 더 지배하고, 그래서 너무나 갈등 속에 그는 몸부림치며 통곡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조금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다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람은요, 거듭난 분이에요. 성령 받은 분이에요. 방언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못 이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탄식하며 울며 통곡하기를 몇 날 한 후에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해방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를 해방케 했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붙잡고 살면 된다. 그때부터 십자가를 꽉 붙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사시고 성령님이 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심령에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눈물로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한 청년이 눈에 맹독이 침투해가지고 내일이면은 두 눈 수술을 받으러 가요. 수술 받으면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친구가 와서, 야, 너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갈 데가 있다. 어딘데?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인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힌두교가 80% 아닙니까? 불교도 많고.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예수 믿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로 왔어요. 그 친구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살려달라고. 이 젊은 나이에 눈 멀으면 어떡하냐고. 자기도 옆에 있다 보니까 자기 신세를 친구가 더 울며 기도하니까 자기도 눈물이 터져가지고 밤새껏 울며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하고 의사가 딱 보더니, 당신은 어느 병원에 갔다 왔어요? 왜? 당신 눈에 맹독이 싹 빠져버렸어. 수술 안 받아도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울면은요,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이런 마음속에 있던 원한과 슬픔도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주의 종들도 울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우리 집사람이 밤새 철회하며 때로는 100일을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울며 기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울며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울며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성도들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왜 아직도 병 속에 헤매입니까? 왜 저주 속에 있습니까? 왜 은혜가 없습니까? 울지 않아서 그래. 울어야 돼.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 오늘날 선지자가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흘 후에 죽는답니다. 유언하고 집안을 정리하랍니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39살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일찍 데려갑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막 울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울은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따라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 38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이르되 야훼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따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위대한 왕인데도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울어야 돼. 예수님도 울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울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울었던 것처럼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앞으로 내 15년 연수를 더하고 외국의 침략을 막아주리라. 축복의 말씀을 허락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면 돼요. 울면 해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문제도, 사업 문제도, 직장 문제도, 질병 문제도, 계획도 울지 않기 때문에 해결 못 받는 히스기야 왕이 꿇어 엎드려 우는 것처럼 여러분 애통함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이 온유한 자가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너무 순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첫째,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인 세 번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 군대 가면은요, 훈련시키잖아요. 훈련. 그게 온유 훈련이에요. 그래야 참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로 신학교 왜 다닙니까? 금식기도 산기도 왜 갑니까? 그게 훈련이 훈련. 온유. 훈련이 몸에 배야 돼. 우리 강로아 목사님도 보면 주의 종들로 막 훈련시키고, 성도 훈련시키고, 우리 김영근 목사님도 막 훈련시켜가지고, 오순주 훈련시키고. 이게 다 훈련이, 이 훈련을 받아야 내가 깊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부간에도 온유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이 뭔지 압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뜻에 안 맞아도 온유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만큼만 사랑해 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지 몸뚱아리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온유한 것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줍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온유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온유하게 대하라 그 말이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후인을 양육하라. 여러분, 공장이나 사업터나 이런 데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도 온유한 거기가 잘 됩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따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사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 갖다가 비비꼬지 말고 예수님께 하듯이 온유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남을 존중하고 온유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준대, 나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손해가 볼지라도 기분 나쁘고 내가 아부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라 대통령, 지도자 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를 세우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지 저주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게 되시기를 주는. 그러면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치유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온유하게 우리가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친구라 말했어요. 아주 절제. 왜 그런지 압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수님도요, 온유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면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예수님 온유가 뛰어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낮춰서
종이 되었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한 사람이 천국을 크게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영토를 받아요. 믿습니까? 회사 생활,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온유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어요. 그러므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 것이며 사람들은 돈과 명예, 출세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목말라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의라는 것은 영어로 righteousness. 의롭다는 말은 원래 그 헬라 말로 디카이오스라고 그래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했죠. 첫 번째는 의롭다 하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상태예요. 세 번째, 의롭다는 것은 마귀가 참속꾼을 잡으려도 없어. 얼마나.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불의합니다. 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로운 자 하나. 근데 어디에서 의를 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면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고 내 대신 의를 다 이루어 주셨고 다 이루었다.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이렇게 큰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볼 때 너 죄 하나도 없어. 마귀가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어? 진짜 믿어? 그럼 내가 틈 잡을 게 내가 참수할 거리가 없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딱 언제든지 서면은 하나님 볼 때 너 언제든지 와. 예수 안에서 내가 너 얼마든지 내 아들이 되고 내 사랑받는 자가 되고 내 품 안에 안겨라. 예수 믿는 은혜가 엄청난 축복. 그래서 자, 오늘 8복 중에 4가지 복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내 혼자 안 돼. 주님을 모셔요. 성령님 모셔요. 주님이 내 안에 주권을 가지고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럴 때 심령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늘 모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삼위일체 늘 모시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주님께서 우리 집안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사업자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고백할 때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울면 돼요. 울면 돼. 주님께 나와서 울면 어린아기도 앙회하면 울면 다 해결돼.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울면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울면 해결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남의 말을 부드럽게 들어주고 가정에서도 온유하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세상에서도 온유하고 교회에서도 온유 훈련자를 받고 마지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늘 배고프고 줄이고 목말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고 십자가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의대로 이 땅을 의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때에 바로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